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9장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적인 부분이 아닌 공적인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공공신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칭할 때 그 공공기관처럼 공공신학이라는 것인데,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에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어떤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과 구별이 되어서, 아니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을 상실하겠고, 우리가 믿는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연대와 긴장의 모델, 어떤 교회와 국가, 그리고 어떤 종교와 문화의 어떤 긴장 상태와 연대가 함께 아우러지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대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정책에 모두 다 동의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모두 다 반대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일치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교재에서도 공공신학의 하나의 모델로서 상황 모델이 있고 이제 상황 그리스도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황 그리스도론의 대표적으로 이제 해방신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신학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이 어떤 그리스도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편파적이 된다는 겁니다.
편파적이라는 걸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공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논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얻고 이것을 내 신앙생활로 두고 나의 사적 영역, 나의 그 사적 영역은 그냥 또 다른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나의 전 삶을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 삶을 아우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내 신앙이 내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전 삶을 아울러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닌데 나는 내 신앙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너의 신앙은 지금 너의 삶은 너의 신앙과 분리되어 있어. 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라고 할 때 편파적인 그리스도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신학 그리고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상당히 많은 교회에 대해 어떤 토의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게 교회의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일치된 어떤 주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내 기독교 신앙으로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독교 신앙과 분리돼서가 아니라 내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정부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렇죠? 개교회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서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단 하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교회 공동체와는 분리되는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교회 안에 군대에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단순히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기 위해서 난 총을 들지 않겠다. 난 군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하나의 입장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적으로.
과연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형법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지 엄청 오래됐지만 이제 사형 선고를 할지 몰라도 사형이 집행이 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형을 시키냐 말아야 시켜도 되냐, 아니다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중에 교회가 기독교라는 엄청 큰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도로서의 종교가 A라는 입장을 선택하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넘어서 어떤 개교회가 할 경우 A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교회는 B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직접적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상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가처치나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소그룹이 되어서 할 때, 소그룹이라는 것도 이제 초대형 교회나 메가처치들에서도 많이 하는데, 소그룹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는 건데, 소그룹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관심사로 모여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교회는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공동체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림으로써 그 모두가 다 같이 살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교의 A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고 개교의 B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이 둘이 공동체로서 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적대시가 되겠죠. 적대시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이제 정말 서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A, B가 함께 있다고 할 때 입장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서로 죽기까지 전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싸우게 되고. 근데 우리가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입장이 달라도 좀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파국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파국으로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평신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공공신학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내 어떤 감정적인 욕구나
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왜? 하나님을 왜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다라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그냥 기독교 진리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주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는가?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냐?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겠죠. 실존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자면 이건 어떤 과거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구원 경험이 현재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입장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상당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나 좋을 대로 내가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래서 나 좋을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좌절돼요.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싫어도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하는가? 왜 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내가 싫어도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응이 있습니다. 반응. 첫 번째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고 그냥 나 좋을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사실. 왜? 나 좋을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둘째, 보답으로서 하는 겁니다. 보답.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셨잖아. 나한테 이렇게 좋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밥도 주고 교회 오니까 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들려주고 그래도 찬양도 하니까 나도 기분도 좋고 하니까 나도 이만큼 내가 하기 싫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성경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위배되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한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이것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는 싫게 여겨지고 나에겐 손해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동체적 구원이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동체적 구원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헌신과 희생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공공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신앙은 내 좋을 대로 하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공신앙은 뭐가 됐든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든요. 뭐가 됐든지 군대 가라고 하거나 군대 가기 싫으면 감옥 가라고 하거나 뭐가 됐든지 희생이 강요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신학은 그냥 내 좋을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중요한 걸 말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가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해지는 타이밍인 거고 어쨌든 이건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로 다 같이 사는 길로 가는 거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공신학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때 공동체적 구원으로 가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갈 때 어딜 가나 기생하고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들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일깨우고 이 공동체 안에 단순히 기생하고 혜택만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공신학 부분을 우리가 위치 지어 봤는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공신학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